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불꽃교회 개척 창립자이신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용재 감독님 나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크게 영접해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불꽃교회 창립 31주년 연합해서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처럼 더욱 가득하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추수감사주일이 전통적으로 미국은 지난 목요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서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미국에 있는 분들과 한국에 있는 분들이 추수감사절 축복의 메시지를 저한테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이미 월 초에 추수감사주일을 지켰고 그 추수감사절 전주일에 제가 와서 설교하면서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우리 불꽃교회 교인들은 365일을 추수감사절처럼 살자. 이럴 때 아멘 하는 분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감사절날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뭐 시샘말로 성공했냐, 어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교회가 벌써 31년이 돼서 오늘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나와서 앞에서 찬양들 하는데 그 춤추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대. 누구 집 딸인가 이렇게 봤는데 엄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와서 제가 주례해서 시집 가더니 그 딸이 벌써 커서 앞에서 이러고 앉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오늘 솔로 한 친구도 요만할 때 우리 불꽃교회 나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할 때마다 나와서 찬양하더니 오늘 드디어 솔로를 다 하고, 우리 준수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보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색스폰 연주가 따라 나오는 건 이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저 친구도 요만할 때 나와서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설교 끝나야 될 정도로 아들 이렇게 모처럼 온 교회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특별히 불꽃교회 하면 분당 정자동에 있을 때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분당 정자동에 있었던 분들은 아시고 혹시 지나다니면서도 보셨을 줄 아는데 그 분당 정자동 우리가 지었던 처음 예배당 옆에는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길 건너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늘 보면서 큰일 났다, 저 주유소 옆에 불꽃이 있으니 저게 주유소가 견뎌나겠냐 그러고, 그 건너편에 한국가스공사가 있으니 저거 언제 터질라고 그러냐 그러고 맨날 그런 우스갯소리, 때로는 놀림 같은 그런 얘기. 너희들이 불꽃교회라 그러더니 뭘 하겠냐 그러고, 어떤 분들은 불꽃교회 그러면 뭐 불꽃 튀는 경쟁처럼 불꽃처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때마다도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가 엊그제 조그만 개척교회를 갔는데 늦게 상가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한 20명 보이는 교회인데 이름은 거창해서 제1중앙교회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시비를 건데, 선배 목사님들도 시비를 건데 있을 건 다 있네, 좋은 건 다 있네, 제1중앙이라 그랬다고. 근데 저는 딱 가서 보면서 이 교회가 제1중앙이라는 뜻을 이름을 진 이유가 있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 말씀 중심으로 살자고 하는 뜻에서 제일 늦게 시작한 교회인데 제1중앙이라고 적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역시 감독님 다르시네요.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조금 비아냥대고 빗대면서 야, 제일 조그만 교회가, 제일 늦게 시작한 교회가 제1중앙? 웃기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교회가 하나님 제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1중앙이라고 했으면 이름값만 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불꽃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꽃교회 다니면서 불꽃교회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31주년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거룩한 불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불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 사람 보러 온 사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게 불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31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수만의 사람들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와서 구원받게도 하셨고 은혜 받게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31년 한결같이 이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가 지금 커지고 예배당을 잘 졌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을 때 30명 40명밖에 안 될 때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아이를 낳다가 뒤집어져서 의사는 당장 유산시키라 그랬는데 낳아서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 돼요. 그런 얘기들을 하자면 이것도 하루 종일 해도 할 만큼, 제가 소개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감독님 자서전 써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워낙은 딱지색이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31년 전 미국에서 돌아와 저를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주목받거나 인정받는 젊은 목회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도 저를 초청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교회를 3번째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되니까 워낙 개척의 능력과 자질과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는데 오라는 사람이 오라고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서 개척만 3번 한 사람. 오라는 사람이 없으니 31년 전 맨주먹 쥐고 그 당시 9살, 7살 되는 두 남매 데리고 그리고 31년 전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첫 예배를 드렸던 분이 오늘까지 나와 있는 분이 저 뒤에 있는 홍병기 권사, 제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지만 강흥수 권사님도 오늘 마침 오셨네요. 그렇게 10명도 안 되는 지인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불꽃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한 원로 음악인의 집 안방에서 예배드리다가 아이들이 얼마나 드센지 9살, 7살 우리 아이들만 해도 홍병기 권사네 애들은 7살, 5살에 얼마나 개구진지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쫓겨났어요. 눈치가 보여서 있을 수가 없는. 그렇게 전전하던 저희들이 31년 오늘 이렇게 저는 건물을 3개를 다니면서 봐도 불꽃교회 같은 건물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교인은 최고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물은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담임 목사직을 마치고 감독회장으로 나갈 때 마지막 설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살아계신 것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불꽃교회 오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증거입니다. 31년 전에 누가 돈 가지고 했어요? 수많은 수백 명이 모였어요. 장립 멤버가 수십 명이나 됐어요. 맨주먹 쥐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 교회에서도 초청해 주지 않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무명의 전용제, 나 같은 사람을 하나 부르셔서 오늘의 불꽃교회를 여기까지 이루신 것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불꽃교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소 얘기하고 조금 빈정대고 어떤 사람은 불꽃교회야, 촛불교회야, 뭐 횃불교회야, 심지교회야 이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비에다가 불꽃교회 치면은 20개가 쭈르륵 달려 나옵니다. 분당구 서판교로에 있는 불꽃교회로 오셔야지 까딱하면 일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수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가실 수도 있고 대전으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내비를 잘 보시고 구별해야 될 지경이 됐으니 참 격세지감이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정한 역사를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보는 곳입니다. 교회 오다 보면 좋은 교인 만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아주 영원한 친구 같은 교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제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 붙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는 이미 불꽃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미 들었던 분들이 앉아 계신 줄 압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불꽃교회가 앞으로 32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이곳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정자동에서 불꽃교회를 질 때, 그리고 막 그때는 개척기에서 이제 막 부흥기로 들어갈 때 제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가지 한 거 있어요. 무슨 기도 부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사 이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때 뭐라고 해요? 설교자인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니까, 여기 설교 강단에는 나뭇가지가 서더라도 교인들이 예배당에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가는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배당 정말 이제 근사하게 졌는데, 이게 근사한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참 그때 정자동에 있을 때 그러고 기도하고, 그때 막 전도도 막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불꽃교회 건너편에 있는 탄천가에 앉아서 가정이 너무 어렵고 남편이 하는 사업은 부도가 나고, 그래서 물끄러미 탄천을 바라보면서 요 얕은 물인데도 저 물에라도 빠져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왜 사냐? 내 인생 그냥 이러고 확 죽어버리면 끝나고 좋겠다. 그러다가 불꽃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죽기 전에 저 교회 한번 들어나 갔다 오자. 끌린 듯이 불꽃교회 왔는데 예배당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늘 문을 열어놓고 사는 전통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죽어야 되겠다 하던 생각이,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저는 교회는 그런 경험이 있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하고 다른 곳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점점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이, 우리도 여기 와서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조금 너무 현대적으로 짓게 돼서, 바깥을 보면 십자가 안 달리면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몰라요. 잘. 옛날엔 교회하면 붉은 벽돌에 뾰족 십자탑,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당 내장할 때 조금 좀 신앙적, 종교적 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조금 전통적인 걸 가미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좀 사실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나 의무 중에는 이 예배당을 보다 거룩한 모습의 예배당으로 갖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으로 각인이 돼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이 제단에 발걸음을 옮겨놓고 어떤 인연으로 어떤 연유로 이 제단에 왔든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그런 거룩한 초소로 만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는 제사로 언약한 사람, 예배로 언약한 사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구별하는 그런 거룩한 초소로 이 불꽃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솔선해서 제사 언약, 예배 언약 지키고 이 예배당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성결된 곳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새로운 분들, 우리 목사님은 워낙 공 목사님은 듬직해서 성전이 가득 찼다는데 제가 보니까 빈자리가 많네요. 아니, 빚지고 예배당 이렇게 져놨는데 돈 내서 빚 갚으란 얘기는 안 하지만 자리라도 채워야지. 상당히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어. 오늘 연합인데도 이렇게 비었으니 뭐 안 하던 11시 하니까 안 나오셨겠죠? 골라가면서 오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예배당이 시멘트 덩어리로 남지 않기를 원하면 이곳이 거룩한 처소가 돼서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서는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왜 부르셨냐? 저는 유행가를 다 모르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세상에 사람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러? 좋아서 부를 때도 있고, 왜 불러? 부탁하려고 부를 때도 있고, 왜 불러? 뭔가 말하려고 부를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 왜 불렀어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딸을 만드시기만을 위해서 부르셨다?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뜻없는 일을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냐고요? 물론 모세가 구원받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죠? 왜 다윗 같은 이를 부르셨나요? 무명의 양치기 하는 다윗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다윗도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전용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공성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보내려고, 쓰려고, 사용하려고, 좀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일 없습니다. 130년 전 제가 초기 선교 역사 많이 얘기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 가난한 나라, 무지한 나라, 무식한 나라, 정말 없어져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우초를 부르셨어요.
맥클레이를 부르셨어요. 아펜젤라를 부르셨어요. 언더우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조선으로. 열약한 나라, 먹을 것도 없고 의료시설도 안 되어 있고 오면은 어린아이들 홍역에 걸려 죽고, 아니 낫다가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나라 누가 오래?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사람들 중에서 조선으로 가라, 가서 조선을 구하라, 조선으로 가라. 잊지 마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뜻없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분들, 믿음의 결단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나 같은 거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부르셔서 저 서울에 있는 룩교회도 세우시고요, 미국에 있는 세리토스 교회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와서 불꽃교회를 세우시고요, 나 같은 거 부르셔서 혼란한 감리교회 다시 중심을 잡도록 감리교회 감독회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지금부터 47년 전에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판교로 이사를 와서 예배당을 짓고, 판교가 널다리라고 하는 그 이름에 기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다리들을 얼마나 잘 건설하는지요. 옛날 같으면 섬 들어두고 갈 수 없는데 배나 타야 1년에 한두 번 묻히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리가 되니까 거기에 인천 신공항이 세워지고 다리가 되니까요, 섬이 육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배척받고 아직도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먼저 부르신 사람들에게 내가 내 다리가 되자오, 내가 세상가의 다리를 위해서 너를 먼저 불렀다, 불꽃교회를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 준비된 자리, 우리가 먼저 부름받고 정말 허리가 쉴 정도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여기 예배당을 지었어요. 왜요? 우리 편하려고?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빈자리 하나, 준비된 자리 하나 채우는 일도 못하고요, 그저 나 교회 나가는 것만 만족하고, 나 교회 나가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나 교회 나가서 내 자식 잘 되고, 나 교회 나가서 물질로도 조금 윤택해지고 그러면 됐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막 써먹어, 막 부도수표 막 남발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보내심을 받고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분명히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 하나님이 언제 함께, 반드시 함께 하리라?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를 보낼 때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8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전부 다 아멘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다니까.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19절을 봐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시고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지. 교회 나와서 나밖에 모르고,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런 성경 구절 있으면 저한테 찾아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갈 때, 그 보내심을 이루어 드릴 때, 빈자리라도, 준비된 자리라도 내가 채워드려야 되겠다. 이 재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재단을 되도록 기도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꽃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릴 때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은 나보다도 내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은 내 손주들이고 다음 세대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엊그제 포항에서 지진 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앞으로 살 다음 세대가 정말 어렵겠구나. 북한 핵이 터져도 저는 어떤 면에서 담담해요. 살 만큼 살았는데, 할 만큼 할 일 했는데, 다음 세대가 걱정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처럼 귀하고 뜻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조차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유명한 2장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모세나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에는 실패한 얘기예요. 사무엘이 나라를 굳건히 세운 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서,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이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었는데 그 아버지만 못하였더라 그래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돼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악하더라. 자식이 잘못된 게 꼭 애비 탓만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처럼 배고픔과 가난과 정말 질병과 이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는 생각하기를
먹고 살 만한 나라만 만들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는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먹고 사는 게 편하고 교통이 잘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괜찮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안 가르쳐 주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안 가르쳐 주고 있고, 다음 세대의 애국심을 안 가르쳐 주고 있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3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던 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아예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불꽃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마 오늘 성가대 찬양이 아주 너무 좋았는데, 오늘 제가 얼른 세보니까 100명 가까이 앉으셨어요. 연합이니까. 사실은 불꽃교회 규모가 되려면 찬양대가 한 120명 이상 앉아야 돼요. 맞죠? 아멘은 잘하시네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찬양대를 한번 흐트러 놓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미워하는 찬양대원들도 있었고, 뭐 집단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잊어버리셨는지 몰라요. 저는 안 잊어버려요. 왜 제가 찬양대가 미워서? 아니요. 교회 예배에 있어서 찬양대가 끼치는 영향이나 찬양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열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전부 다 찬양대가 있어요. 교사는 안 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꼭 교사를 해야 될 탤런트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찬양대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면 이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찬양대가 100여 명 넘고 부흥되고 단단한 찬양대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박수 쳐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교회 학교가 망망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코앞에 진상이라고 찬양대는 매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기도 안 해줄 수가 없고 매주일 박수 안 쳐줄 수가 없어. 근데 교사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 안 보여. 교회 학교가 죽어가는지,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지, 나만 성가대 통해서 의뢰받고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유치해요. 불꽃교회 존재 이유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진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건축 후에도 아직도 물질적인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시설 공사를 하기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많이 기뻐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정신으로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넣어주고 길러주는 작은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어린이들의 희망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이들이 교사로 자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몰려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 어느 날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은 교사로, 아니 꼭 교사로 부르심을 안 입었다고 해도 어린이들 만나면 격려해주고, 어린이부 위해서 기도해주고, 청소년들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교사들 격려해주고, 온 교회가 그쪽에다가 힘을 몰아주고, 야, 불꽃교회 가면 어린이 교육이, 불꽃교회 가면 청소년들이, 이런 소문나는 교회를 만드는 게 그게 제 꿈이었고, 그게 불꽃교회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말할 수 없이 무지한 나라를
세우는 일. 첫째는 예수 믿게 하는 일이지만 아니요, 그들은 예수 믿게 하는 일보다 더 열심으로 한 게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평등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어주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애국을,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부장시켜주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30년이 되지 않아서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1902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됐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중에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선교사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다음 세대 교육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꽃교회가 그런 면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꽃교회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나갈 길을 제시해주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해라, 세상의 다리가 되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를 나를 위해서 믿으면 안 돼요. 나 위해서 믿는 예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는 예수로 예수 믿는 목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 위해서 믿는 예수 잠깐 내려놓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위하여 믿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고 헌신하시고, 나 위하여 믿지 말고 오늘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앞으로 불꽃교회 31년이 아니라 61년, 91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